한 10년 전에 예안교회에 와서 인사드리고 갔는데 벌써 제가 일본 간 지 14년째입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그 새신자들 이름과 사진을 보내주셔서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 잘하시는 분들 늘 같은 얼굴이 올라와서 그분들을 부러워하면서 예안교회 진짜 너무 좋은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매주 새신자들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정말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면서 제가 예안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말고 제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이거 감탄문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모습이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에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임직을 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럼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적시고 또 수염에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같고 또 향기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죠. 나는 이제 세상과 연합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본받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만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의식이 제사장 임직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제사장 임직식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 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이 그렇게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께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마치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뿜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 또는 헬몬산이라고 하죠.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산인데 보리 베는 시기에 눈이 많이 녹아서 요단강이 흘러넘치고 또 그 요단강에서 흘러넘친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서 그 호수를 새롭게 하고 갈릴리에서 넘친 물이 거대한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헬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려 땅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고 초목을 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연합의 원리, 이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면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연합하는 것,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라이프,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대 때 일찌감치 독립을 했습니다. 혼자 살았지만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살았습니다. 친구랑 같이 살고 직장 동료와 같이 살고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제주도 사람까지 팔도 사람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봤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때로는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기도 했고 어떤 친구와는 3년간이나 말다툼 한 번 안 하고 행복하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매가 남자였다면 천생연분 맞춤형 부부가 됐을 거라고 서로 깔깔대면서 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늘 누군가와 함께 살기를 벌써 40년이 넘게 공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1981년에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 믿자마자 제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략적으로 믿지 않는 자매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봐서 형편이 너무 곤란하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자매들을 저희 자취방에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방에서 어떤 때는 2명, 3명. 기숙사 생활, 한 방에 4명씩 사는 기숙사 생활도 제가 5년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방에서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S자매. S자매가 오던 날, 그날 꿈을 꾸었는데 뱀 400마리를 마술사가 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뱀 400마리가 꿈에요. 저를 향해서 일제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갖고 이거 어떡하지? 저 뱀들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생각한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제 손에서 총알 같은 것이 뿅 나가더니 뱀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너무 길어서 예수 그랬더니 여기서 평평평평평평평 기관단총처럼 총알이 나가서 뱀 400마리를 다 죽였습니다. 꿈에.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S 자매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 자매가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을 몰고 왔단 말이지.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이미 엎어진 물이고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사마리아 여인 플러스 부도덕하고 철없고 칠칠 맞고 건방지고 아나무인이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어떤 남자가 따라와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 여행 갔다 온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사진 보니까 남자들이랑 놀러 갔다 온 사진이 나오고 저는 매일 화나고 분노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야단치고 달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쇠기에 경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막 매일매일 고통했습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주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아이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면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 그렇죠, 주님.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많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직장에 갔다 오면은 방 안으로 모셔서 발부터 주물러 드리고 또 밥해서 식사 대령하고 빨래도 다 해주고 왕비처럼 섬겼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주님과 초점을 잘못 맞추고 그동안에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자매를 참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학교 교수와 결혼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잘 섬기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S 자매가 부도덕하고 타락했고 온갖 죄를 펑펑 지으면서 산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실과 사실에 매여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곳을 보시면서 우시고 아파하고 계셨던 거죠. 너무나 주님의 마음과 멀리 가 있던 제가 그 사건을 시점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중요해서 씨름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고 틀리고 도덕적인 틀에, 윤리적인 틀에 안 맞는다고 아우성치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세월을 허송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지요. 물론 주님께서도 그 현실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돌파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미래의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당면한 현실은 현실,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 현실과 사실은 붙박이가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현실이고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거의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려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나는 단면만 보고 눈에 보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시고 역사적으로 보시고 미래적으로 아니 영혼까지 100% 아시고 100%다 보시고 100% 바르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버지를 혐오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다고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29살까지 살았던 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 믿자마자 한 1년 반 내지 2년을 제가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으로 전전하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만 전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글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너는 위선자다 그러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주님, 저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위선자는 우리 아버지가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네가 위선자다. 왜지요? 너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 먹을 것도 없고 징용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도망다니고 친척집 동굴도 파고 숨기도 하고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아니면 굶어 죽나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36년이 끝났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한국 전쟁이 6.25가 일어났다. 그때 집은 불타버렸고 애들은 9명인데 그런 죽음과 공포 속에서 3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최대의 아버지의 역할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그런데 그 표현하는 것? 그런 거는 네 아비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았고 태어나서도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또 몇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제일 싫어하고 혐오했던 사람 편에 서서 우리 아버지 편에 서서 주님이 그 한 인간이 처해 있던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그거를 다 알고 이해하시고 그를 품고 계시고 변명해 주시고 변호하시는 것에 제가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 스텝으로 6년을 거기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일본인 아이들을 분반 공부를 시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거기에 에리짱이라는 미치아가동 유치원생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난 아이인데 이 아빠는 회계사고 엄마는 이제 가정주부인데 이 아이가 외동딸인데요. 엄마를
엄마가 그림자라도 안 보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도 쫓아가요. 엄마 치맛자락을 이게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병도 깊은 병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얘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얘를 같이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스태프들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한번 주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한 10명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얘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아시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이 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내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태아 쪽에.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태내에서 받은 공포, 두려움이 이 지금의 이런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얘가 태내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죽음의 공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을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일본 시댁에 자기 집이죠. 일본에 자기 집 부모님한테 데리고 갔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 안 된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지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유산을 시키려고 그 산부인과에 그 앞까지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이미 배가 불러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키우는데 아마 그때 아이를 유산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이가 거기서 받은 상처와 그 공포와 두려움이 내재화돼 갖고 그 아이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그때 6살인 딸을 앞에 놓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 사실을 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 사실은 엄마랑 아빠랑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했는데 할머니랑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반대해서 그래서 이미 너는 뱃속에 있었는데 너를 병원에 가서 없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네가 태어나게 됐단다. 그래서 네가 지금 걸핏하면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또 엄마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또 혼자 남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네 안에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걔도 울면서 용서할게 알았어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용서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어요. 그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온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과 가정적인 배경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아시는다. 내가 이런 인간 이해를 해야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바로 이런 인간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친 현실과 내 조그마한 마음의 거울로 본 그 사람의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아 시절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적어도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나 자라난 교육 환경이나 부모 형제들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중에 성격 좋은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격 좋지 않은 저 형제, 저 자매도 성격 좋은 내가, 성격 좋은 내가 받은 가정적, 교육적, 관계적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성격 좋은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훨씬 더 성격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일본으로 파송되어서 2005년에 비전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이라는 미션홈을 만들었습니다. 맨션을 2채 얻어서 남자 형제들끼리 살고 또 여자 자매들끼리, 제가 자매 미션홈을 운영했습니다. 동성끼리도 여러 가지 차이점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성 간에는 진짜 더 어렵다. 에? 남녀는 엄청 다르다, 남자끼리보다. 그래서 남자끼리 잘 살아내지 못하면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과제를 주고 남자 형제들끼리 살게 했습니다. 규칙은 한 가지,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힌다. 반드시 충돌한다. 크리스찬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 싸우게 돼 있다. 그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또 뒤로도 미루지 말고 치열하게 대화한다. 치열하게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용서하고 기도하고 뛰어넘고 성장한다. 그래도 또 부딪힌다. 그러면 또 치열하게 대화하고 마음의 이 갈등과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대화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돌파하고 또 성장한다. 이렇게 2가지 룰을 정했어요. 근데 가끔 이 형제들이 못 살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왜 못 살겠느냐? 이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속옷이 어떤 건지 모르겠대요. 남의 속옷도 막 갖다 입고 자기 팬티도 모르겠고요. 양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제가 가서 다 이 실로 떠서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렇게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 미션홈은 제가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유학생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유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일본 선교의 그 방향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젊은이들이 일본 자매들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싸우고 둘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본 유학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한인교회에 가서 자기 믿음도 지키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앙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한 번은 진짜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부에서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일본 형제들이 너무나 미숙해서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는 깨트려야 한다고 돌아가서 막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보이는 현상은 그렇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변화될 그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10년을 이제 비전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다 전도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양육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그 중에서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이 지금 하나 세워졌고요. 또 올해 신대원에 또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자매 2사람이 신학한 자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교회가 단기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단기 선교 영상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전도지 하나를 돌려도 역 앞에서 그를 한 달 전에 거기에 파출소에 가서 언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한 일주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내가 기독교 책자를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책으로 된 건 나눌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얇은 전도지 같은 것만 돌리게 해줘요. 그렇게 해야만 그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허락 없이 돌리다가는 잡혀가죠. 한번 남부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이 가족들과 청년 몇 명과 같이 비전트리 보셨다가 그쪽에 공원에 가서 왜 전도를 못해? 이러면서 난 할 거야.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1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해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관계 전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거리에서 막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무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가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토양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또 조심스럽게 친구 한 명, 조심조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깨지지 않을 그런 관계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매 미션홈에서는 다 나가고 집사님 한 분이 남았어요.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최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자매님은 여기서 대학 나오고 미대를 나와서 동경예술대학이 일본에서는 제일 좋은 예술대학입니다. 문무성 장학금으로 동경예술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또 일본 문무성 장학금으로 파리에서 3년 유학을 하고 온 자매님입니다.
뭐 아주 얼굴도 예쁘고 재원이죠. 전문대 출강도 하고 자기 아뜨리에도 가지고 작품 활동도 하고 미술 교실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좀 차별과 학대를 받아서 심한 성인아이고 공의존 하는 사람이고 모든 인간관계를 중독관계로 치닫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자존감이 땅을 치는 사람이고 권위자에게 자기가 이 사람은 권위자다 싶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노예처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이런 미성숙성을 안고 있어서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눈을 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 여기는 거야. 당신은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중독관계에 인간관계로 들어가고 뭐 인사 한 번 안 오면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죽도록 모든 힘을 다 써서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대신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공의적 관계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12년을 했어요. 12년간 정리정돈을 전혀 못해요. 제가 깨끗이, 저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거든요. 깨끗이 반듯반듯하게 다 사람마다 이거는 속옷 무어, 이거는 저기 팬티 브래지어, 이거는 스카프, 이거는 여름옷, 이거는 가춘추 이렇게 쫙 그 표를 달아줬는데도 일주일이면은 뒤죽박죽, 속옷 겉옷 뒤죽박죽, 추나 추동 옷이 뒤죽박죽.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잔소리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고쳐지질 않아서 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줘야지 하고 지금 13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정돈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그 어떤 우동집에 들어가서 대학원 시절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어서 그 집의 모든 메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었대요. 근데 그 집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이었는데 그 이제 아들이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청초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가 이게 그만 사모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주방에서 홀로 나가서 말도 걸어보고 말 걸어보니까 뭐 화가라 그러고 또 뭐 전시회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표도 좀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밖에서 좀 만나고 이러다가 이 아저씨가 8살 위의 아저씨인데 완전히 이 자매님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24년간 오직 이 여인만 사랑하는 우동집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 집회마다 왔었거든요. 오면은 1년에 한두 번 오죠. 오면은 이 사람은 오직 그 자매님만 보러 오는 거죠. 예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제 눈에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한 여인을 24년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국이다.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이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최자매님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이고, 넌 크리스천인데 예수 안 믿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해봐. 싫어요. 이러기를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2년 전에는 제가 강력하게 밀었어요.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받아들이면 결혼하겠다고 하세요. 그래갖고 막 싫다는 사람 울며 불며 갔어요. 가서 야, 예수님만 믿으면 나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뜨더니 믿어줄게 믿어주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맨투맨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8번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맨션 2채가 있다. 그런데 그 맨션을 누구에게 줄까?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아무도 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니한테 주려고 내가 벌써부터 변호사한테 의뢰 중이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은 그 맨션을 리폼을 해서 팔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서 같이 들어가자. 그 사람도 초신자, 당신도 이 공동체에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못 사는 사람, 또 내가 늘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꿈꿔왔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도 들어가고 신학생 가정도 들어가고 그런 방이 많은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 남편 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랬더니 그 남편 될 분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폼을 했는데 또 금방 다 팔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5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간 그 54평의 3층 집과 30평의 2층 집을 사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 12년간 너무 정말 하나님 정말 강적이에요. 강적.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고 이 공동생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한테 내가 제발 부탁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선교사도 인간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이제 좀 그만합시다. 내가 주님이 당신하고 그만 살아라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12년을 흘러왔거든요. 근데 매년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면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또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 미워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해요, 저 사람이 나 인사 안 했어요, 나 경멸했어요, 이런 말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만 이게 이 12년간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또 하나님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인내로 사는 것을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푸짐한 상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한 것, 그것은 다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공동체로 8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60대가 2명, 50대가 1명, 30대가 4명, 1살 된 아기가 1명,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한국인 선교사 저 1명, 단기 선교사 1명, 한국인 여자 집사님 1명, 일본 사람 5명, 이렇게 하루 3끼 식사를 같이 합니다. 대식구가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많이 먹어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또 규칙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황금률, 한 가지는 충돌한다,
부딪힌다, 대화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뛰어넘는다. 또 부딪힌다, 또 치열하게 대화한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돌파하고 성장한다. 지금 1년이 됐는데요. 2번 대화했습니다. 2번. 성적 좋죠? 네. 왜 룰을 안 정하느냐?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준비해야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죠. 아기 키우는 주부 있죠. 또 체력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용량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룰을 정해 놓으면은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딱 그것만 하고 말아요. 이기적이 될 수 있죠. 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데 낑낑거리면서 그거를 못 해버리면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하는 거다.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보고는 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느냐고. 나 여기 한 달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우리 공동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밥 먹고 기껏해야 부부끼리 밥 먹고 그렇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식당마다 그 카운터 있죠? 혼자서 먹는 그 자리가 좌석 있는 자리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6시, 7시, 8시쯤에 아저씨들 회사에서 퇴근하시는 이 중년의 남자들이 카운터에 앉아서 혼자서 밥을 먹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 가슴이 무너지죠. 한국에 오면 밥 혼자 먹으러 들어가기 참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지금도 혼자서 밥 먹기가. 근데 일본은 수두룩해요.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족이 와해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목사님 된 이 다이스케 목사라고 하는데 네. 여기 맨 이쪽에가 다이스케 목사님이고 가운데가 올해 신대원에 들어간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예, 다이스케 이쪽에 안경 쓴, 예, 아버지가 유복자라서 그 아버지의 롤 모델이 없고 가정의 롤 모델이 없어서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돈이나 집업 이렇게 갖다 주고 자기는 막 맨날 가서 빠찡코 하고 바람 피우고 그냥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빠찡코 해갖고 월급 봉투를 다 날리고 오고 허구한 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막 그 가족들이 분노하다 내가 저 아버지를 죽이고야 말리라 칼을 차고 다닐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무너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거고 부모의 자격이 없고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도 공경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손들고 아버지 용서하고 지금 아버지 모시고 삽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우리 6.15 형제 이번에 신학대학원 들어간 형제는 그 친구가 이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히사오라는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그 형제는 이 친구를 전도해 놓고 믿음에서 떠나고 야쿠자 집단에까지 들어갔어요.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되게 야쿠자 집단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검은 돈을 썼기 때문에 발목이 붙잡힙니다. 신입사원 때 뭣도 모르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막 부추겨서 차 사게 하고 뭐 그게 이자에 이자로 갚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검은 손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 전신 문신하고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까지 전신 문신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형제를 어떻게 구출을 해낼까 의논하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자기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3,500만 원이죠. 350만 행하고 또 나머지 150만 행은 아버지한테 무이자로 빌려서 갚아주고 그 친구를 꺼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갱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 조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거죠. 저희 교회는 인원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정사원이었다가 계약사원으로 내려가고 계약사원이었다가 아르바이트로 내려가고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도 많은 모임이 있고 불러내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사원이었다가 계약사원으로 내려간 분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조건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것을 아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에만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거기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혹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같이 천국에 못 갈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 가족, 우리 하늘 가족들 안에서는 아마 거의 다 같이 영원히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가족들입니다. 옆에 얼굴들 한번 보세요.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이분들이. 영원히 같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제일 귀한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하나님 가족 공동체. 사실 우리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피로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신앙 가족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저는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 비전교회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사역은 교회 개척, 제자훈련, 공동체 사역입니다. 처음에 비전교회 개척했을 때 18평짜리 이런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이런 이상하게 생긴 건물 안에서 3층에 방을 하나 얻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 했습니다. 예, 이 건물이에요. 3층에. 아, 네네. 네, 이 형제가 2006년에 지금 목사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진입니다. 결혼하는. 아, 최자매요. 네,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형제는 이제 올해 신학대학원 들어간 형제 가족이고요. 얘네 결혼식 사진이고요. 아기 낳아서 유아 세례 사진이고요. 이 세례식 사진입니다. 전부. 최자매는 여기 맨쪽에 여기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56세에 결혼하고 남편은 64세에 56세에 결혼했습니다. 네네, 지금.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자매는 신학을 나왔는데 그냥 평신도도 못한 믿음으로 자기가 왜 사는지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자매를 제가 데려와서 맨투맨으로 양육하고 제자훈련해서 지금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레스 교회에 가서 이 자매가 한 달에 2번씩 설교하고 있고 저도 가끔 가서 설교합니다. 단기 선교가 와서 이 교회 가서 지금 사역하는 겁니다. 이분입니다. 남편이. 예, 지금 세례받는 광경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일본 그 현지인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세례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현지인에게 맡깁니다. 이건 목사님 아내 사모님입니다. 네, 새로 주신 예배당 건물입니다. 예, 요거는 2층 아뜨리에, 1층은 아뜨리에, 2층에 방이 3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동교실, 이분이 그 우동 아저씨예요. 네, 이분. 태신자들이기 때문에 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안 좋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그 후원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일본에서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미술교실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이렇게 아기들 놀이방으로 꾸며서 한 달에 한 번 그 동네 엄마들이랑 아기들이 와서 놀면서
교제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아서는 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실을 이렇게 꾸몄다가 또 해체했다가 또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비전교회 목표와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국수적이고 제국적인 그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이 올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하고 한인 관계를 바르게 개선해 나갈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에 성령의 쓰나미를 보내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도록 일본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성령의 평안함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일치를 이루도록 일본 교회가 8,000개 교회밖에 안 되고 50만 명 내지 60만 명밖에 개신교 크리스찬이 없는데 교단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사회에 깊이 파두고 들어가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십을 키워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